오늘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요. 한번 그 띄워주실래요? 그 노래 어머니의 은혜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먼저 노래 부르기 전에 눈을 다 감으세요. 감으시고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까 방금 저 노래하신 그 기도 참 좋네요. 그 노래가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눈을 다 감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고향 계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내 아버지, 이 어머니 한번 기억하시면서 됐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 말까지만 옛날에는 이 어버이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만 지켰습니다. 어릴 때도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 다음에 이제 어버이 주일로만 지키는, 지금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제일 행복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참 불행하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는 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10년에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참 굉장히 마음이 서글퍼지고 괴로워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어린데여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교회를 나간 후로부터 어떻게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시는데 항상 이제 저를 위해 기도를 하죠. 내가 목사들로부터는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침마다 4시 반에 교회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부으셔가지고 한참 가야 교회를 가요. 가서 기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들 김용화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수 없는 우리 목사 되기 원합니다. 또 존경받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성스러운 목사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오늘 어머니 기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고향 가면 그렇게 어머니가 반가울 수 없어요, 그냥. 그래 저녁 먹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둘이. 어머니하고 저하고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서글펐던 일, 우리 큰형님 모시는 큰형님 이야기, 우리 형수 이야기, 좋은 일만 없어요. 다 서글프고 그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그 일만 다요. 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다 들어줘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서글프시겠네요.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그럼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피곤한 자요. 그거 안 돼요. 들어주면서 아주 들어야지. 한 2시 뒤에 자면 마지막 자면서 어머니 그걸 다 하나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형수가 지금 어머니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해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아무리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해 줍니다. 지금도 아마도 부모님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고생하나 어떻게 지내나 말을 잘하나 외국에 가가지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맞이해서 새사람들에게 좀 많이 느낌을 지내요. 잠언 읽은 말씀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버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내가 했던 말들 결코 어떤 경우도 내 말 떠나지 말아라. 꼭 그 말 지키며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부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드린 말씀이 너는 예수 믿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나무 해치면 안 돼. 어디 가서 홍반만 파대 지나갈지라도 그 무슨 모가지나 벼 가지고 먹는다든가 그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일러준 말씀이 기억하면서 지금도 지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요 지금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90이 되니까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이 드니까 뻔히 어두워져요. 말도 어두워지고 눈도 컴컴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게 늙기의 특징입니다.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이제 은퇴 후에 설교만 부탁해요. 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자꾸 이제 어두워지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모의 교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낡은 교훈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어머니가 뭘 가려 이 시대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부모님 하신 말씀은 다 낡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요.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때 굉장히 부모님은 슬프죠.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하나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보다 내가 지식이 더 많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합니다. 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과 같이 영광을 관을 쓰고 위험의 금사실 목에 걸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의 교훈을 결코 무시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부모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 교훈을 하나씩 되새기고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그 인디애나 주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네, 학교를 못 갔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한글, 영어를 이제 ABC를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글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성경을 배워줬습니다. 너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배웠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어머니가 배우는 거예요. 글을 배우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때 이제 링컨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어머니 온전한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께서 말씀을 꼭 읽어라. 내가 죽거든 너는 이 성경만 쓰러지 말고 말씀을 매일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라 하면서 마지막 어머니 유언 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 이 링컨이 커나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이 되는데 항상 그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주신 말씀 언제나 네가 기도만 하고 말씀 읽을 때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다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면 이 링컨이 전쟁 남북전쟁 때 전쟁터에서 그 바쁘고 어려운 사경 중에도 꼭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대통령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힘은 큰 거예요. 어머니 기도는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더구나 훌륭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은 그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노예 해방.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링컨의 마음속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똑같이 만드는데 왜 저렇게 무시하고 전대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인권을 주장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중심에서 이 노예 해방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이 다 해방을 받아가지고 흑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 주신 그 교훈 때문에 어머니 말씀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는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다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링컨뿐 아니죠.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대통령 취임 때 내가 대통령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성경교육, 신앙교육.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에 잘 때 꼭 기도해라. 이렇게 말은 아니라 부모님께서 실천하면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애들이 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응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부모에 대한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 절대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노예 부모님을 잘 살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은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구세군 사령관인
야마모토 군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구세군의 한 사령관의 제일 큰 어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그냥 굉장히 어렵게 지내면서 겨우겨우 이제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모두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얼마큼 커서 그가 노력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세군 학교 가가지고 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 어머니 주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기르는 거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계란 장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란밥을 집어서 이 동네에 지금 다니면서 팔면서 그 돈 가지고 얘를 기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야마모토 군페이라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본 거예요. 아이고 나를 위해서 내를 장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밤잠을 못 자시고 이렇게 취직 받으시고 허술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계란밥을 가지고서 이 동네에 저기 다니면서 그걸 팔고 다니면서 보면서 컸습니다. 제가 이 어린 마음에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커서 어머니 공부하구나. 그래서 이 사령관이 된 이 야마모토 군페이 이 사령관이 계란을 못 먹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목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이고 이 계란 나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이거 주고 다니면서 입고 다니면서 파는 그 어머니 목분이 안 넘어가는 얘기. 그래서 한평생 이 사령관은 계란을 먹지 않고 지냈다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하면 모든 것이 있다. 그래 어머니가 이 추운 겨울날도 이 아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밥을 이고 다니면서 고생했던 것을 이 아들은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꾸준히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성공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효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가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이제 처음에 개척게 되는데 교회가 약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나 나는 꼭 기억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이제 월급 받으면 꼭 뛰어가지고 부모님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번에 월급 받는 것 중에 조금 드립니다. 용돈이 받으세요 하고 보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꼭 그걸 받으시고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는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더 많은 걸 꼭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식량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꼭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낳으신 기르신 어머니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고 효도해야 마땅한 아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그 케네디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 역시 세계적인 부자죠. 돈 많은 부자인데 이 사람 역시 어릴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어렵게 지냈는데 옷이 없으니까 단벌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을 빨면 그냥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걱정이 아이고
너무 없구나. 우리가 옷이 없게 된 네가 그냥 벌가벗고 쉬어야 되겠다. 하룻밤을. 그럼 옷을 빠서 입히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생각해, 아이고 우리는 언제 좀 부자도 살 수 있나, 옷을 입고 입고 사나.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카네기가 어릴 때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내가 커서 어른 되면 돈을 많이 빌려서 어머니 내가 꼭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꼭 어머니 옷을 입으니까 어머니 실 곳을 꼭 한번 사드릴게요. 어릴 때. 그리고 가정부를 두어서 엄마를 부은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카네기가 어머니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 이 청년이 열심히 활동을 벌여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 개의 학교도 세워주고 아주 공헌을 많은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50살까지 52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결국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그 어머니가 그만큼 아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경례를 하고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결코 어머니의 응고를 잊지 않고 까지 이렇게 자기 결혼을 미루고 가기까지 이렇게 돈을 벌여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응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민해 가지고 참 살기 편합니다. 여러 가지 좋아요. 음식점은 않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부모님은 다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용돈 드려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하신 분 사람마다 전화하신 분, 카톡 보내시는 분들 아무도 없네요. 그래 안 됩니다. 어머니 앞에 카톡 보내시고 인사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입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다른 것이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시간 내가지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요새는 뭐 좋아가기 때문에 카톡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주셔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잘 씁니다만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꼭 내가 못 쓸지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꼭 드리세요. 단돈 100원도 좋습니다. 50분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 용돈 보낼 때 돈 액수 안 봅니다. 보낸 것을 보는 것이지. 그저 말로만 효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용돈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인사 전화도 드리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그 효도를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 핑계대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1년 내내 가도 용돈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자식은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를 낳으신 부모님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 것 같을 때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항상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연락도 드리면서 전화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훌륭한 어머니를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잭슨이 어릴 때 3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잭슨아,
너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규칙적인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하나를 두었습니다. 숙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해라. 세 번째는 네가 커서라도 꼭 너는 네 아들들 딸들에게 소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이것이 어머니 부탁이었습니다. 이 앤드류 잭슨이 어머니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가 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꼭 지켰습니다. 날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경우에 말이 실수했습니까? 생활 속에 실수했습니까? 내가 모든 실수를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꼭 자기 자녀들에게 언제나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이 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도 축복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교회에 가도록 만들고 또 성경을 꼭 읽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식 주문을 감사하면서 이 장례를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신앙교육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워싱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미국의 민주주의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링컨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흑인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의 사랑이 슈바이치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아프리카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모세의 부모의 교훈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교훈으로 바울의 후배자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원만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사람들은 가축을 했습니다. 양을 기릅니다. 목축했습니다. 그래 한 날은 이 나귀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울이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부하와 신하와 같이. 하루 종일 찾아도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거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자. 근데 그 좋은 현역이 아니올시다. 결국 찾아야죠. 아니야. 이 잃어버린 나귀보다도 아버지가 기다릴 것 같아. 걱정된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 것인가 하면서 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고사하고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볼 때 굉장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효도가 지극한 아들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효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그 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 주는 생활,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먼 큰 선물, 큰 관광을 시키는 것, 그것보다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 가운데 고넬료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대표적인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모험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식구가 경건한 사는 가정, 이웃을 도와주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아주 원만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항상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도와가면서 오늘 같은 그런 가정이 다 되었으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질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의무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 있지만은 고향에 계신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종종 용돈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부모자 간에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 구약 신앙에 나타나는 권위 같은 그런 가정에 대할 때 많은 사람이 참 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은혜 노래 하나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가 불렀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노래 부르고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무리시고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꼭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효성을 다하는 그런 효도심도 허락해 주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효성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꼭 주시 바라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